유대 사회, 물론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명과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어떤 일하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보통 똑같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유대 사회 하루의 시작을 보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그러니까 해 뜨고 해 질 때 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 일할 품꾼들을 데리러 나간 주인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보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할 때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들을 들여보내는 거죠. 그 당시에 사회상이 반영되고 또 조금 다른 각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와 견주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9시에 이 주인이 나갔습니다. 보통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일을 할 텐데 9시에 나가니까 아직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구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일꾼들. 그 당시에도 이런 일꾼들이 많았죠. 부의 편중, 또 여러 가지 로마의 압제하에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힘겨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경제적으로도. 일을 구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또 답답합니까? 근데 이게 일상 속에서 되풀이되면 좀 늘어지죠. 또 그렇구나. 사람이 뭔가 의욕도 떨어지고 자포자기하게 될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해본 남자들 중에 이렇게 학생 때나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본 사람들은 알 수도 있겠죠. 일당직 일용시장의 이른 새벽 풍경 사람들이 이제 나를 택해서 빨리 일터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다리는 그런 풍경들. 겨울 같은 데는 드럼통에 이제 불을 펴놓고 불 쬐고 있고 봉고차가 오면 그걸 타고 또 이제 일할 곳으로 이동도 하고 이런 것과 우리가 연결해서 현대사회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9시가 됐는데 일이 없어요. 오늘 일을 못 하겠구나. 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가서 보니까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이 9시인데 지금 한창 일에 투입돼서 일해야 되는데 놀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상당하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물론 상당하게라도 맞죠. 그에 상당하게.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원어를 풀면 합당하게, 적당하게, 그에 걸맞게, 네가 이런 거에 걸맞게 네가 불만 없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상응하는 것을 내가 지불해 주겠다.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제6시와 9시에도 또 제11시에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뿐만 아니라 또 다녀보니 정오 12시에도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일을 못 찾아서 오후 3시에도 그렇게 일을 못 찾아서 노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일할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갈 오후 5시에도 일자리를 못 구하고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냐? 이제 이미 끝난 거죠. 완전히. 이래서 임금을 하루 품삯을 받아야 집에 가서 먹을 거라도 이렇게 먹고 나누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야, 품꾼으로 내가 써줄 테니까 들어가라.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이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안심이 되고 기쁘겠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들이 놀고 있는 이유는 사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품꾼으로 쓰는 이가 가서 일하고 싶은데 뭔가를 해서 소득을 얻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저물매
이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주인이. 그리고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다 삭슬 주라. 그 임금을 줘라. 근데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 그러니까 정오 12시라고 할 수 있겠죠? 12시. 아니구나. 11시면 5시죠. 오후 5시구나. 받았죠.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이제 그걸 딱 지켜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나는 더 받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 전에는 어쨌든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면 좋지, 만족스러운 값이지 하고 일을 했는데 이제는 원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고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다 주고 우리는 종일토록 수고해서 종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살짝 과장된 것일 수 있죠. 사람들에 따라서 6시부터 일어나서 와서 일한 건 아니니까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을 하는 거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인색한 돈이 아니라 상당한 돈이고 합당한 돈이고 적정한 돈이 아니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네 것을 가지고 기쁘게 가면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사람의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결핍감, 상대적인 비교 의식은 때때로 이것들이 불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괜히 나만 재수가 없는 것 같고 쟤는 한두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저렇게 얻어가고 나는 충분히 일했는데 물론 내가 그에 맞는 걸 받았지만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하죠. 주인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루에 임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도 하루에 임금을 충분하게 받아야 자기 집안, 자기 가족을 그 임금을 가지고 적절하게 먹고 하루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누구든 눈에 띄면 그 시간이 늦더라도 다 일을 하게 해서 자기의 어떤 불리한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게 해서 그에 상응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선하신 분인 겁니다. 선한 분. 그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한번 우리가 각자의 주관성을 가지고 각 사람의 실존을 놓고 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나를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부름받은 자는 어떨까요? 하루 종일 막 염려하고 걱정하던 압박에서 벗어났죠.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9시인데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오늘 허탕치면 오늘 또 굶고 애들도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 있는데 주인이 친히 와서 야, 내가 합당하게 상당하게 줄게 하고 일을 하도록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받을 임금의 소망 속에서 안심하고 기쁘고 보람차게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른 주인은 너그럽고 좋은 사람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늦게 부름받은 사람은 어떨까? 늦게. 놀았으니까 개꿀 요즘 애들 말로 신난다. 땡 잡았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막 놀고는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놀고 있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그것이 반복되는 삶이니까. 너무 고단하고 겉으로는 막 놀고 농땡이 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속은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간이 다 끝나가네. 하루도 저물어가네. 그래서 종일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또 한편은 에휴 뭐 인생 그렇지 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러고 있을 수 있죠. 그 힘겨움 속에 저녁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줄임배를 끌어안고 그날의 양식이 결핍된 슬픔과 절망 속에서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주인이 온 거죠. 또 주인. 그리고 왜 여기 종일토록 이러고 있어? 놀고 있어.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와라. 너도 와서 일을 해라. 1시간을 일하더라도 일을 해라. 아마 1시간의 분량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주인은 아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1시간의 시급만 줬다가는 그걸로는 모자란다는 거. 그래서 하루의 임금을 그 사람에게도 주는 거죠.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흐름은 사유재산의 바탕을 둡니다. 맞죠? 사유재산을 인정해 줘야 되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수의 기득권만 재산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소작농이든지 뭐 농노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물론 이것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현대판 뭐 그거다라고 보는 경제 체제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유재산도 자신의 어떤 기본권에 바탕을 두고 이 자본주의의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고 이윤 획득을 위해서 공정 경쟁과 어떤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이런 경제 체제를 마련해서 이루어나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점차 심화되고 또 사유재산을 획득한 어떤 그 경쟁 구도 속에서 뭐 처음엔 공정하고 공평하고 법과 어떤 제도의 테두리가 있다거나 하지만 그 속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획득하고 부를 획득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독점적인 어떤 양상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배도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적 책임도 얘기하는 것이고 당신이 당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를 획득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인프라와 많은 어떤 저변에 이루어진 그 구성물들로 인해서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당신이 기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배도 얘기하는 것이고 복지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논리가 심화되고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 인격은 물질화되고 또 그것이 기능화되고 수단이 되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인간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자본의 힘이 모든 것을 잠식해버리고 인간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질서와 법과 체제를 유지하는 요소 속에 그 돈이라는 권력의 힘이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심지어 법도 개정하게 만들고 다양한 양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사회적으로도 인식해서 이 양상들을 지금 성경 말씀 안에서 본다면 주인이 가진 선한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뭔가 욕망과 어떤 추구하는 탐심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면 때때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던 것들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놓치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아서 살아갈 때 어떻게 부름받았느냐 생각해 본다면 먼저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늦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죠.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먼저 부름받아서 감사하고 기쁜 것이고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미리 붙들고 살아가니 늦게 부름받은 사람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삶의 어떤 의미 없음에 대한 문제 속에서 허덕이다가 뒤늦게 그래도 주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내적인 깊은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았으니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 되든 먼저 되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이럴 때 먼저 와서 여유가 돼가지고 일찍 봉사하면 그 자체로 감사하고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강요 속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죠. 감사와 기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여한다는 또 건강한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늦게 온 사람은 사실 따지고 보면 2교대, 3교대 하다 와서 피곤한데 와서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가정 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시간을 낼 수 없는데 와가지고 잠깐 그냥 거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자체가 다 감사하고 또 소중하고 복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자기들끼리 나는 아침부터 와서 봉사했는데 저 김집사는 맨날 늦게 와가지고 설거지만 달랑하고 가고 아니면 청소만 잠깐 하고 가고 아유 저 양반은 와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가. 밥만 먹고 가도 감사한 거죠. 함께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함께하는 공동체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우리가 보는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본질에 대한 이해와 또 다른 것들을 또 적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고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 속에서 그 선하심을 맛본 자들로서 차원하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선함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5시에 온 자 같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남은 1시간 또 내게 주어진 1시간 내가 할 수 있는 1시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또 겸손으로 일하고 또 나누고 함께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하나님은 그 모두 하나하나를 감사하는 모든 것 속에서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마음의 평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늘 감사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눌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